저희가 2주 전에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면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지만 전혀 닮은 데가 없는 그러한 쌍둥이였습니다.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털이 많아서 그러한 뜻으로 에서라는 이름이 주어졌고요.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속이는 자라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어릴 때 태어날 때 그 기질이 더 뚜렷해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쌍둥이로 같이 시작은 하였는데 전혀 다른 두 갈래의 다른 인생을 겪으며 살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참 굉장히 남자답고 씩씩하고 밖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들로 다니면서 짐승들 사냥하고 하는 이런 우리 말로 하면 아웃도어 퍼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마 운동도 잘했을 것이고요. 운동신경도 좋고 참 아주 키도 크고 참 인기가 좋은, 성격도 호탕한 아마 그런 남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또한 동물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 인도어 퍼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 때에 옆에서 좀 도와주고 거들어주면서 요리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집안일을 도우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쌍둥이가 자라면서 가정 안에서도 점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굉장히 좀 이기적이죠. 그냥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사냥을 해오니까 그것을 에서가 사냥을 해오면 그것을 이제 바베큐를 해 먹으면서 좀 인조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반대로 항상 집안에 있고 또 그 옆에서 집안일을 계속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게 되었습니다. 내 식구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네 편 내 편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고 둘씩 나누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큰 사건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각각 살아가는 그들의 가치관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오늘의 장면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며칠 동안 들로 다니면서 밖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잠도 자고 사냥감을 쫓아서 며칠을 이제 다녔는데 운이 없어서 짐승도 놓치고 먹을 것도 떨어지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기진맥진해서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에 보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그 뜻은 이 피곤하다는 뜻이 기절할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겨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마침 야곱이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죽을 쓰고 있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거 내 눈에 보이는 그 음식, 그 붉은색 나는 그것 좀 나한테 빨리 달라. 먹게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참 교활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가 가장 지금 연약할 때, 힘들 때, 정신이 없을 때 그 틈새를 파고 듭니다. 그래서 에서가 지금 무슨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에서와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걸 하니까 에서가 하는 대답이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나 필요 없으니까 너 다 가져. 나에게 빨리 팥죽이나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거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맹세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는 맹세까지 하고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야곱은 헐값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형이 요청한 팥죽도 주고 덤으로 떡까지 얹어 주었습니다. 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카멘트를 달아주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이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 27장 앞으로 나오는 내용까지 여기 말하고 있는데요,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이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망령된 자라는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도대체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야곱은 장자권에 매달렸고 반대로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이겼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형보다 2배나 더 많은 몫을 차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장자권을 탐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나중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은 후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도망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드니까요. 만약 재물 때문이었다고 하면 다시 에사오가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반반씩 공평하게 나누자, 뭐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재물 때문에 장자권을 탐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장자권이라는 것은 가족의 리더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의 자리를 아버지로부터 이어받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장자권은 사실 이 영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성경에서는 장자의 명분은 이 영적인 의미가 더 사실 깊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또 그 다음 자신의 세대로 이어내려져 오는 이 영적인 유산을 야곱이 물려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것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러한 기대는 있지만, 소망은 있지만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이루어지는 일이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약속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약속들이지만 자신의 생애에서는 사실 이루어질 약속도 아니고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계산해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혹시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나이 이제 인포메이션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한번 그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 한번 계산해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성경에 그런 것을 좀 하면서 읽으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대강 감이 잡히죠.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전혀 감이 없으세요? 네.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가 태어나서 15살까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귀염을 독차지하면서 잠이 자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60세가 또 되어서 태어난 이 쌍둥이 손자들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요새 그런 말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하려고 하면 돈 내놓고 자랑해야 된다고. 서로 자랑하려고 하니까 돈 내놓고 애들 사진 보여주고 손주 사진 보여주고 손주 자랑하려면 다 돈 먼저 내놓고 시작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쌍둥이들 항상 그 에서 야곱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그 내용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부르셨는지, 갈대 우르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약속을 주신 그 이야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 손자들에게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세상,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또한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100세나 되었을 할머니 사라가 90세에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그 이야기, 또 한참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던 그 약속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에서와 야곱이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둘 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듣고 배웠을 텐데 에서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이제 자기에게 이 유산이 물려지는 그 축복을 그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장자권이 결국은 야곱의 될 것이라고, 야곱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방법으로 속임수를 동원하고 자신의 수단을 통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로채는 형 에서로부터 빼앗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고 장면입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은 비열했는지 몰라도 야곱의 동기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흐르고 이삭으로부터 자기에게 세대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 망령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오늘에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남자답고 씩씩하고 호탕하고 멋있는 호감 가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에서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보면 세속적인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부활의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합당한, 가장 합리적인 삶의 방법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 철학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기회가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기 전에 오늘은 실컷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오늘 기회 있을 때 실컷 먹고 즐기면서 놀자, 그렇게 살자.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즐기고 사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미래, 소망 다 필요 없고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내가 즐길 수 있으면 그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세속적인 사람은 사실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에서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태어날 때 온몸에 붉은 털이 참 가득해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딱 보면 털이 온몸에 다 나와서 붉은 털이 그것도 나 있는 거 보면요, 강아지가 태어난 것 같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라 강아지가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제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김새 그대로 동물적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물적인 삶, 밖에서 사냥하고 뛰어놀고 하루를 즐기고 친구들과 모여서 그냥 흥청망청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1살 때 데리고 와서 지금 12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제가 12년 가까이 강아지를 우리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강아지가 뭐 내일을 생각하면서 고민합니까? 아닙니다. 강아지는요, 먹는 거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보면은 잠잘 때도 먹는 거 꿈을 꾸면서 자는 것 같아요. 먹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오늘 자기 배만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요, 잠을 자다가도 제가 부엌에서 좀 부시럭거리고 뭐 먹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귀가 얼마나 밝은지 그냥 달려옵니다. 어떻게 자기를 놔두고 혼자 먹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 걸 꼭 뺏어 먹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관심, 집중 어디 가 있느냐? 먹는 거에 먹는 거. 자기 배만 채워지는 것. 근데 사실 그것이 본능에 충실한 것이죠.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아지니까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죠. 배만 채워지면 미래도 없고 영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상속권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입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잘 우리 관찰해 보면은요, 칭찬할 만한 점이 거의 없어요. 둘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이 장자권과 연결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또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자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장자들로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유산,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즐기면서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답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계속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은 땅만 바라보면서 뭐 땅에 떨어진 거 없나, 땅에서 주울 것만 찾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똑같이 시작한 에서와 야곱,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서 걸어간 길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세속적인 사람이 이 땅의 사람으로 살면서 동물적인 삶을 살아갔고, 반대로 야곱은, 사실 야곱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교활하고 속임수를 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과 수단대로 살은 사람이지만, 그가 그래도 근본적으로 추구한 것은, 그 방향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유산,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장자권,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팥죽 한 그릇에 하늘의 그 영광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의 유산을 에서와 같이 한 끼의 식사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 치우시겠습니까? 그것과 맛 바꾸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실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수많은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사업의 성공과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지위와 상속권을 이 세상의 지위와 영광과 바꾸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바꾸고 이 세상의 안락함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끝나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축복, 그 하늘의 놀라운 보화,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 땅에 결국 없어지고 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지위와 영광과 세상의 모든 그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다 우리가 죽을 때 끝나버리는 한 그릇의 팥죽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 그릇의 팥죽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그 장자권, 하늘의 그 보화를 팔아 맞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면서 다가옵니까? 에서와 같이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은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수월하게 돈을 벌을 수 있고, 조금만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지위도 얻고 쾌락도 안락함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의 그 시민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모든 놀라운 영원한 복을, 하늘의 장자권을 이 땅의 한 그릇의 팥죽과 맛 바꾸어 버리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팥죽 한 그릇인지 장자권인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적인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고 이 땅에서 그것으로 거기에 모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동물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 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앞에 놓여 있는 장작건과 팥죽 한 그릇,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작권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